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려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략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오늘 본문은 1절에서 보듯 다메섹에 관한 경고입니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아람은 오늘날 시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다메섹, 하맛, 소바, 르홉, 마가 등과 같이 여러 도시 국가들이 연합한 나라입니다. 이들 도시 국가 중에 다메섹이 가장 강력했기에 오늘 본문에서도 아람을 다메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사야서 7장과 8장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이사야 시대에 다메섹의 마지막 왕인 르신은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함께 반아수르 동맹을 맺기 위해 유다의 아하스를 침략하였습니다. 이 일로 아하스는 주전 732년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3세에게 조공을 바치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아수르는 다메섹을 함락시키고 르신을 죽임으로 아람은 멸망하게 되고 아수르의 속주가 됩니다. 그 후 10년 뒤 주전 722년에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 함락되어 멸망합니다. 그러므로 1절에서 다메섹에 대한 심판의 경고로 시작하지만 실제로는 다메섹과 에브라임의 운명을 하나로 묶어서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상 다메섹보다는 북이스라엘을 더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다메섹에 대하여는 장차 제대로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되어서 양치는 곳이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성읍이 황폐하게 되어서 사람이 오랫동안 거주하지 않으므로 풀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양떼들이 누워도 양떼들을 놀라게 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은
평화로운 풍경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주자가 한 명도 남지 않은 멸망의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메섹뿐만 아니라 다메섹과 동맹한 에브라임에 대해서도 심판을 선언합니다. 에브라임의 요새화된 성읍들은 사라질 것이고 다메섹의 왕권은 잃어버릴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영광이 사라지듯 아람의 남은 자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으로 인해 이 두 나라는 함께 심판을 받는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 결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은 시들어가고 살찌 몸은 급격하게 야위어질 것입니다. 경제적 풍요와 군사적 힘을 자랑했던 북이스라엘은 이때부터 급격하게 몰락하여 베가 왕의 뒤를 이은 호세 왕 때 아수르 제국에 의해 결국 멸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야윈 모습은 마치 곡식을 다 걷어들이고 난 뒤 텅 빈 들판과도 같아서 줄 이삭조차 없으며 베들레헴 근처 곡창지대인 르바임 골짜기에서나 겨우 이삭을 줍는 것과 같이 일부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따고 난 감난나무에서 가장 높은 가지에 겨우 서너 개만 남은 열매처럼 될 것입니다. 이는 심판으로 인해 북이스라엘이 뿌리채 흔들리고 멸절에 가까운 상태에 이를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부를 남겨놓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멸절이 되는 심판을 겪고서야 북이스라엘은 겨우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가서야 야곱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이 보이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신들이 만든 우상제단이나 아세라, 태양성을 다시 보지 않겠다고 결단할 것입니다. 이는 이 심판이 어디에서 왔으며 우상들은 자신들을 전혀 구해줄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북이스라엘의 견고한 성읍들은 과거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리고 도망을 간 가나안 족속의 도시들처럼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9절의 숯불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가 히브리 원문에서는 숯과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9절에 대해 예수님 당시에 번역된 70인 헬라 성경은 아모리 족속과 휘 족속으로 번역하였습니다. 두 단어들의 발음이 비슷하기에 그렇게 읽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좋기 때문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처럼 황폐하게 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요새들이 무너지게 된 이유에 대해 이사야는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북이스라엘은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의 참된 요새가 되시는 능력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신에 그들은 이방의 나무, 즉 기쁨의 나무를 가져와서 심고는 울타리도 만들고 싹이 나도록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근심과 심한 슬픔뿐이었습니다. 그 어떤 농작물도 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하나님이라는 구원과 반석을 버리고 이방의 방식을 따라가므로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수고가 심판날에 얼마나 무기력하고 헛된 농사가 되었는지 이사야는 비유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12절에서 14절까지는 갑자기 시야가 바뀌면서 이사야는 아수르에게 슬프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아수르는 많은 민족으로
열방으로, 비유적으로는 바다에 파도가 치는 소리로 큰 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유다를 향한 앗수르의 침공을 소돔과 몰려옴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앗수르가 세상을 혼돈에 빠뜨리기 위해 이렇게 많은 물이 밀려오는 것처럼 진군해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꾸짖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지는 것처럼,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처럼 멀리 도망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침이 오기 전에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열왕기하 19장을 보면 앗수르의 산헤립이 유다를 침략했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앗수르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시체라고 말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앗수르 군대가 전멸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야는 14절에서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죽음이 그들의 침략에 대한 목과 보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앗수르의 군대가 제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남유다를 점령하지 못하고 결국 돌아가고 말 것을 알려줍니다. 앗수르의 침략을 허용하시지만 아직 멸망의 때는 아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메섹의 제약에 북이스라엘이 동조함으로 함께 죄를 지었을 때 북이스라엘도 당연히 함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멸망하는 자와 함께 그 길을 걷는 것은 같은 운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어떤 변명도 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아예 죄에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성도의 바른 처신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남은 이삭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전멸시키지만 그래도 남은 자를 남겨놓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것은 심판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이 본래 목적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대하시는 것도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범죄로 인해 고난받을 때에 가장 중요한 행동은 후회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모든 수고는 헛될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속에서 사는 삶만이 회복의 길이고 바른 길임을 확신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앗수르가 아무리 강력한 군대를 몰고 와도 하나님 앞에서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앗수르가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켰기에 더 약한 유다는 너무 쉽게 멸망시킬 수 있을 것처럼 여겼지만 도리어 하룻밤 만에 수많은 자들이 죽고 퇴각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의 시종과 운명은 모두 하나님이 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움직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논리를 더 확신하고 지배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주관하심을 나는 믿고 있습니까? 그것을 고백하는 행동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수르 군대가 아무리 큰 소리로 떠들고 소동을 피워도 하나님 앞에는 바람 앞에 겨와 같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에 불과함을 보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에 함부로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악한 자들과 함께 동조하여 쉬운 방법으로 삶의 문제를 풀려고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때론 넘어질지라도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속히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늘 바로 서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확신하며 근심 없이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